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0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만나느니라. 바르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속적인 사건 속에서 계속 그 흐름이 있었죠. 영생이 있다. 이것을 위해 왔다. 이것을 위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빛이다. 양의 문이고 말씀이다. 그리고 진리다. 오늘 14장에 보면 나는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만나지 않고 내 길을 가지 않고는 나를 만나지 않고 누구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1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디를? 발을 씻기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그들하고 같이 만찬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가룟 유다가 대신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다 지난주에 사실 꽤 많죠. 다 얘기하시면서 그 사건 가운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13장 끝에 가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겠다. 사랑하면 어떤 걸 알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리고 13장 1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난주 결론은 뭐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실망스러운 관계가 흔들리는 또 나한테 원수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한계는 있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내 한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고 이제 14장이 이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려면 그것에 대한 길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1장까지는 계속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 이걸 얘기했으면 13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알게 된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14장에 가서 오늘 그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이 14장에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14장 처음부터 이 대화가 나와요.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도마와의 대화가 나오죠. 도마와의 14장 5절에 보면 도마와의 대화가 나와요. 성경은 여기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성경을 보면 14장 5절 어떤 대화가 있냐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사실은 이 도마는 이제 예수님하고 3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서 막 따라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인 건 맞죠. 근데 나중에는 도마가 헷갈리더라고요. 뭐 헷갈릴까요? 이분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행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3장, 14장 다 끊어서 읽을 것은 아니고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할 때 사실은 그 정도. 그리고 13장 그 20절 넘어가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사실 그들은 예수님하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일주일, 2주일 전인데 뭐 일주일 남은 상황인데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어때요? 예수님하고 이가 안 맞아요. 전혀 다른 질문, 예수님의 다른 대답. 이 가운데 이제 또 빌립이 또 거들립니다. 빌립이 8절에서 어떻게 거들려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마의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길을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길은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 길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마의 대답이고, 그 다음에 빌립은 이제 또 거듭니다. 어떻게 거듭냐면 조금 전에 읽었듯이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다. 그러면 족하겠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말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빌립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난 다 모르겠고 됐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됐고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냥 증거를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미치는 거죠, 이제. 뿅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은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답답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사실은 누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3년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30년이기도 해요. 정말 그렇게 흘러가요. 30년을 믿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진짜 모르겠다. 야, 하나님은 진짜 모르겠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딱 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그 제자들의 대화가 이런 대화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기 직전의 대화가 이런 대화인 거예요. 길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계속 길을 얘기하는데 제가 길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계속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유다가 또 한 번 또 거들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4절, 25절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말씀? 성경에 관한 말씀이죠. 사실은 제자들이 이게 조금씩 자라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이나 아니 그들을 정말 가르치고 이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타고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예수님이더라도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이때 결국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다 배신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써도 힘써도 노력해도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저분 가짜 같은데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다. 오죽하면 팔 생각을 했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사실은 애썼어. 그들 알고. 근데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안타까우니까 그들에게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이해되더라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장 11절인데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14장 11절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근데 이제 안 믿어지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안 믿어지면 이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나사로가 사는 사건,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행하는 내가 행했던 것으로라도 믿어라.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시면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도 사실은 아셔요. 3년 동안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너희는 그때는 알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1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절에도 얘기하고 25절, 26절에도 다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오시면 된다.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게 되면 그때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알게 되고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너희는 그때는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계속 예수님이 반복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믿음은 사랑으로 하고 그 사랑,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너희들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랑하면 알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그때는 알게 된다. 무엇을? 나를. 너희가 정말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알게 된다.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생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게 된다. 이 평안은 27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디서 찾아요?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떠한 좋은 나의 취미를 갖든지 등산을 하면 이제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 요가를 하면 우리는 찾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고아 같은 우리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아다닐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많이 속아요. 내가 내 재산을 한 요 정도만 쭉 해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요. 내 남편이 회사나 아니면 사업체가 이 정도 성공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교회 생활도 이제 여유 있게 하고 내가 평안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만 키워놓고 대학만 보내는 건 아니면 군대만 보내는 건 아니면 신임만 장가만 보내는 건 나는 그때부터 평안해질 거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평안의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니까 여러분 혹시 간혹 느끼시진 않았습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배가 좋고 관계가 친숙할 때는 생각보다 내 주위에 부족한 게 많은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보고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어디서 찾아요? 세상 가운데 찾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임하면 된다. 이제 15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끝난다.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붙어만 있으면 된다. 나무는 가지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떨어지까지처럼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려고 안 하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 얻으려고 그 열매는 썩기 쉽고 그 열매는 오히려 내 가진 나를 메마르게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구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목사님께서 찬양을 들으실 때 불을 내려달라고 나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찬양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가 우리 제네시스 나인이 어제 1시간 넘게 연습을 하고 오늘 푹 자고 못 모였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은 우리 나오셔서 김찬희 선생님이 정우 형사님 다 나와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